두 군데를 같이 봉독할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다 같이 밥티스마. 왜냐하면 세례 침례 가지고 싸우지 말자. 헬라어로 뭐라고요? 밥티스마. 그래서 밥티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왜 세례 침례 가지고 싸우냐? 그래서 우리는 세례 침례가 나오면 뭐라고 읽는다고요? 다 같이 밥티스마. 다시 읽읍시다. 그때에 밥티스마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한 군데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헬라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메타노에이테 너희가 회개해야만 한다. 엥귀켄 가까이 와 있다.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천국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하늘들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가 아니고 완료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까이 와 있다예요. 가까이 와 있다.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와 있느냐?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손이 닿을 수 있는 바로 앞에 와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앞에 와 있다. 다 같이 메타노에이테 합성어예요. 메타 누구누구와 함께 노에오 생각하다. 이거는 마음에서 왔어요. 마음. 누스라고 하는 마음에서 왔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와 함께 누구의 마음으로 회개해야만 한다. 그래서 다 같이 엥귀켄 손을 뻗치면 붙잡을 수 있는 그렇게 이미 동사, 직접, 완료 등도 이미 와 계신다. 뭐라고? 해 바실레아 톤 우라는 하늘들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가 손을 뻗으면 붙잡을 수 있는 바로 너희 앞에 와 있다. 와 있는 분을 알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 똑같은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 다 같이 메타노에이테 엥귀켄 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똑같은 얘기예요. 뭐 똑같은 얘기인데 뭘 굳이 이렇게 따지느냐? 밥티스마 요한이 말할 때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밥티스마 요한은 누구예요? 성경이 말한 마지막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은 율법에 의한 대제사장이에요. 밥티스마 요한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인물이에요. 한 시대를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제일 마지막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밥티스마 요한과 예수님 같이 나오고 회개하라 메타노에이테 헤 바실레아 톤 우라논. 똑같은 얘기했으니까 뭐 그거 아니냐?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왜 했느냐? 그래서 미리 전주곡을 알려준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기다렸던 아브라함 이후에 메시아가 온다고 모세로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밥티스마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크기가 달라요. 그리고 존재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밥티스마 요한을 평가를 했어요. 나 예수가 아멘하여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지구상에 여자가 낳은 자 언제부터죠? 하와가 낳은 사람으로부터 모든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밥티스마, 이게 명사예요. 명사. 세례를 주다. 밥티조의 명사입니다. 밥티스마 요한보다 큰 사람이 일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제일 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도 마리아가 낳았는데 왜 그러면 예수님보다 크다 그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탄생을 했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태어난 걸로 볼 때에는 밥티스마 요한이 더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우리 죄를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본질이 이제 만천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님 빼놓고는 누가 더 크다? 밥티스마 요한이 최고 크다. 그러나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요한보다 더 크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들보다는 클 수가 없다. 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밥티스마 요한보다 크고 또 주님과 연합한 우리도 밥티스마 요한보다 크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기 전까지 밥티스마 요한이 오히려 더 큰 인물로 알고 어디서는 예수님을 밥티스마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하고 얘기할 정도로 큰 일을 했어요. 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밥티스마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9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첫 번째로 외치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밥티스마 요한이에요. 온 세상이 모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탄생을 몇 사람이 알았어요? 동방박사 3사람, 또 들에 있던 목동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 마리아, 요셉 이외에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첫 번째 선포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이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하여 요한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요한을 인하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오셨다. 최초로 선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같이 밥티스마 요한.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은 이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참빛, 진리의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코스모스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코스모스 세상에 계셨으며 코스모스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코스모스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이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데에는 누가 미리 선포를 했다고요? 밥티스마 요한이 선포를 하지 않았으면 성경에 자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전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유일한 예수의 탄생을 마지막 대제사장 그를 통해서 온 천하에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나팔을 불었는데 그러나 그는 누가 아니라고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 전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계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 사람은 많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건 구원을 얻을 선택한 사람들 이외에는 예수는 알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거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바프티스마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왜 이러한 혼란이 왔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이죠? 그러면 탄생하시고 제자들을 12제자 선택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성경을 전하고 다닐 때 마태복음 16장은 이미 예수님 사역이 많이 확장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좋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서 예수님한테 구름대같이 몰려갔는데 예수님은 막상 물어봤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내게 오는 오병이여 5,000명도 오고, 마태복음 13장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인자를, 나 예수를 다 같이 누구라고 하더냐? 누구라고 하더냐? 자,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걸 알았죠. 사람들이 알았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바프티스마 요한과 알아들었던 제자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몰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제자들도 알았던 사람이 있고 몰랐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가로되 다 같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더러는 바프티스마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걸 증거했던 바프티스마 요한이 죽었는데 또 태어났다.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 에르미야나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나이다.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따라다녔죠.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으니까 저렇게 성경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제자들 보고 물어봤어요. 시몬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대표죠. 그래서 말하기를 다 같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병이어 5천여 명이 따라다니는데 다 도망갔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따라갔나요? 유명한 선지자가 왔다고 따라다녔던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예수님한테 말씀 들으려고 막 쫓아왔는데 누구로 알고 따라온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선지자가 다시 태어나서 성경을 저렇게 유창하게 하나님 나라 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메시아.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인정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못했어요.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병이어 5천여 명을 먹이고 배가 부르게 만들었더니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5천여 명이 배가 부르게 만들어줬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앉아서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이거는 남자 20세에서 50세를 청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 50이 넘은 사람과 20살이 안 된 남자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한 15,000명 정도가 거기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빵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에게 원대로 주시다. 어떤 예수를 알고 이 사람들이 따라온 거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유명한 선지자인 줄 알고 따랐어요. 그래서 5천여 명이 15,000여 명의 배가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빵이 하나도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먹고 남았다, 먹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굶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먹고가 어떻게 먹은 거예요? 배가 고팠다가 먹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먹은 거예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을 만큼 목에 아구까지 차게 정말로 먹었다. 아주 배가 부르게 먹은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하나님 아들 메시아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가 올 줄 알았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그 빵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차게 만드는 위대한 인물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가 아니고 선지자가 왔다. 선지자가 왔다. 자, 그러므로 이제 15절 읽어야 돼요.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이 5천여 명, 15,000여 명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잡아 뭐 삼으는 줄 아시고? 임금 삼으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밥티스마 요한이 얘기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알아본 사람들은 가룟 유다 뺀 11명 제자들은 밥티스마 요한이 말한 것을 귀에 듣고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가 왔다고. 그래서 표적을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이 아니고 세상적인 가이사와 로마 측의 군대를 그냥 한 번에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을 시키고 세계 최고의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는데 어떤 예수를 영접했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냥 예수는 전지전능한 예수,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예수. 그러면 예수님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주러 오신 것인데 세상적인 전지전능한 예수로 가리키게 되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본질적인 진짜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원하는 거를 안 들어주면 예수님 뭐 나하고 같이 망신당한다고? 그분이 누군데 자기하고 같이 망신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땡가을 놓을 테니까 들어달라고. 예수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러 오신 분인데 다른 세상적인 것을 다 충족해 준다고 말하면 예수님은 다른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선지자라 하더라. 임금 삼으려고 했다. 예수님 뭐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래서 23절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고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나 디베라스 배들이 예수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님도 없으시고 제자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밤새 지난 저녁 때 먹었던 배가 그대로 불러있나요? 자, 가서 할 때의 상황은 배가 어떻게 해요? 배고픔이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똑같아요. 또 배가 고파. 그러니까 가서 할 때는 왜 예수님 찾으러 간 거예요? 또 예수님 만나면 광야고 어디서고 빵과 생선을 먹고 배가 부르게 만들어 줄 테니까 또 예수님 만난 목적이 배부르게 만들어주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알고 갔더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그렇게 불러요? 소망 중에 소망 예수인데 밤새 배가 고파고 자 주님 만날 때가 아침에 만났겠어요? 아니면 점심때 만났겠어요? 저녁 때 만났겠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이튿날 아침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저녁 때쯤 돼서 아마 배가 완전히 고파가지고 누구만 만나면 배가 부를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 만나면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 그게 맞아요. 여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겠나요? 이제는 이제 배고픔도 면하게 됐다. 살판 났다. 이 랍비 소리가 얼마나 데시벨로 따지면 얼마나 큰 소리가 났겠어요.
자,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원망 반 기쁨 반 해가지고 큰 소리를 불렀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레고 휴민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너희의 죄를 사해주는 예수로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표적 오병이어를 보고 본 까닭이 아니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구나. 자, 썩은 양식을 일하지 말고, 이 썩은 양식이 헬라어로 아폴루임이에요. 아폴루임. 뭐냐? 먹어도 멸망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 양식은 인자, 나 예수가 너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세상 말로 누가 그러더라. 확 돌았다. 확 돌았다. 배가 지금 고파서 예수만 만나면 배가 부를 생각, 그걸로 하루 종일을 예수님 찾아다니다가 만났는데, 예수님은 야, 너 얼마나 배가 고팠냐? 어느 정도로 배가 고팠냐? 나 찾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썩은 양식, 먹어도 죽어버리게 하는 양식 때문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내라. 나는 너에게 영생 양식을 주러 왔다. 자,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본정신 났다고 그래. 본정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보내신 자, 어떤 보내신 자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백성들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러 오신 그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나 예수 안에 먹고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러 왔다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세상에 이를 못 알아먹을 얘기를 왜 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 666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한 나라 못 가죠? 이래서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666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나는 게 666이에요. 그럼 누굴 따라가요? 세상 임금 마귀 사탄 쪽을 쫓아간다고.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야,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자, 예수님 제자는 12 제자였죠. 그런데 남자 5천여 명, 오늘날 교인이 5천 명이면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거기다가 여자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15,000명 정도면은 아주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날 어떻게 됐어요? 다 15,000명 정도 교인이 다 떠나갔다고. 이틀 만에. 그 다음에 12 제자만 남은 거예요. 달랑이라고 그래. 달랑. 너희도 가려느냐? 다 같이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자,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데 영생의 말씀이 이게 뭐예요? 빵이라고. 빵. 우리가 누구한테 또 갑니까? 우리 갈 데 없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인 줄 알고 믿었습니다. 자, 다시 몇 명만 남았어요? 12명만 남았어. 15,000명이 다 도망가고 12명만 남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래서 거룩한 줄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가혹해. 70절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11명 교인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까지 가가지고 남은 교인이 11명이에요. 물론 여기 더하기 따라다니는 추종자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당시 숫자는 11명 교인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요한이 그렇게 큰 일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께로 보내주러 온 분이라고 안 것은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진짜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이 몇 명이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도 알게 하노니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오신 예수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받은 3일 만에 부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명 더하기 12 제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당시에 전도한 사람은 512명 정도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 상태가 또 결정이 난다. 내 소원 들어주는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갈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없애주러 오신 예수. 그래서 바프티스마 요한은 무슨 일을 하러 왔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와 바프티스마 요한이 얘기한 회개하라의 회개 차원이 달라요. 왜냐? 바프티스마 요한의 메타노에이테 회개하라고 한 얘기는 율법 아래서의 회개였다고요. 율법 아래서 회개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바프티스마 요한을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로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데에는 바프티스마 요한을 따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 죄를 사해 주러 온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 못 가는 게 결정이 나는데 바프티스마 요한을 위대한 인물로 순교한 걸로 그건 인정해 주는 건 좋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바프티스마 요한 때문에 가는 건 아니라고. 예수님 때문에 가는데 어떤 예수 때문에 가느냐? 자, 그래서 바프티스마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요한은 그 당시에 밥티조, 한번 얘기해, 밥티조 동사 세례 침례를 주다. 밥티조를 준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 바프티스마 요한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계 아주 A급 최고 지도자들이 밥티조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회당장 제사장 중에 세례 침례 밥티조를 주지 않은 마귀 자식들은 안 줬다고요. 마귀의 자식들,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과 그에게 추종된 사람, 하라는 대로 안 한 사람들은 안 줬어요.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23장은 이 뱀의 자식들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밥티조가 준 사람과 안 준 사람을 구분을 해서 그 다음에 3장 됐어요. 그래서 3장 8절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가 예수님이 얘기한 회개와 바프티스마 요한이 얘기한 회개가 달라요. 그래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믿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아라. 왜? 너희는 본질이 마귀 자식들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0절 무리가 물어 가로되, 무리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종교계 지도자들이 아니고 군인도 아닌 백성들이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로되 다 같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눌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왜? 옷 없으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한국에 두루마기가 있었죠. 옛날. 두루마기는 발등까지 거의 내려올 정도로 길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여행하다가 추우면은 잘 데가 없으면 발을 오그리고 옷을 덮으면 돼요. 예수님도 긴 옷을 입었죠. 긴 옷. 털로 짠 옷을 입고 밤에 들판에서 광야에서 잘 때에는 그냥 그 이불이었어요. 그래서 얼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세금 받는 사람들도 가로되 선생님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정한 세금 이외에는 늑칭치 마라. 늑칭치 마라가 한계를 세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받지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착복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즉 규정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군병들 와서 군인들도 핵폐가 심했죠 그때. 그래서 세리도 세금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마라. 무소하지 마라.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강포. 나 군인이니까 하고 막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다음 받는 요가 뭐야? 받는 요. 입을 요가 아니고 월급이에요. 월급 이외에는 받지 마라. 그래서 밥티스마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마태복음 19장에 영생을 얻으러 온 선한 일을 물어봤던 사람에게 내가 계명을 지켰느냐?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계명을 지키라.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20절. 이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지켰는데 내용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 지켰다고요. 율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요거는 선한 일인데 사람 대 사람, 혈과 육의 사람, 인생이나 유익하게 하는 계명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참 선한 일 많이 했구나 안 했어요. 요거는 밥티스마 요한 때까지. 예수님 오셔가지고 할 때는 계명이 무슨 계명이냐? 하나님의 계명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혈과 육에 속하여 썩을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지켰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주님과 함께 지키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하 밥티스마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는 것은 혈과 육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살다가 죽을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과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쫓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선한 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못 간다. 아브라함과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약속들은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나는 믿음에서 아브라함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밥티스마 요한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어야 되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완전히 싹 바뀐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거 당연히 안 해야죠.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자, 한국에 상강오륜이 있었죠. 근데 세월이 변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들의 도덕적인 양심과 세상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천국 간다고. 아니요. 이제는 마음이 부패하면 안 돼요. 에베소 2장 1절에 3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 같이 너희의 여러분들 이름 넣고 읽으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살렸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인생들이 사는 데라고요. 죽은 인생.
예수를 안 믿으면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때 죽어 있는 사람은 누가? 그 가운데 행하여 죽은 사람으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따라 살았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사탄의 영을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다른 것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상태에서는 행위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행위 가지고.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죄사함과 구원과 선한 일이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를 안 믿을 때에는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 안 죽었다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와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죽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혔다.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만 믿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돼야 돼. 8절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믿음이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나 믿음 있다고. 그건 자기 신념에 의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받은 우리는 그래서 다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존재다.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선한 일이 누구 안에서 하는 선한 일이에요. 새 피조물이 돼서 선한 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계명, 십계명, 살인하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 전부 다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만 그게 하나님 계명이에요. 그래서 회개도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회개가 있고 예수를 오는 예수 메시아로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그걸 믿고 예수를 따르는 율법에 의한 그 회개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회개는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얘기했죠. 자, 군인들 세금 받는 사람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교계 지도자 독사의 새끼 뱀의 자식들 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해야지 너희는 위장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천국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다. 회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회개하라. 메타노에이테가 같은데 다르다고 말해요.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를 바프티스마 요한의 회개와 비교해서 같이 할 테니까 우리는 선한 일 해야 돼요. 왜? 복음 전하고 하기 위해서. 해야지만 그 세상적인 선한 일, 내가 한 선한 일, 그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했지 내가 한 거 아니다. 선한 일은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살릴 때 전도할 때에도 주님과 함께 전도를 해야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 회개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고 긴 인간의 세원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나타나심을 감추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세대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신 이 복음이 마지막 자녀까지 전파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창대케 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이 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 한 주간 채워주실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